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가 어떻게 소리가 들렸어요? 이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장 3절에 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 40일 금식 후에 나왔죠? 읽으세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자꾸 올리지만 말고 항상 표시한 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보존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마귀가 못 알아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소리도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죠?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밤이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빛이고 날이죠. 마귀는 어둠이죠. 시험하는 마귀가. 마귀가 어둠이 빛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얘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패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꼭 씨름을 하든 내기를 하든 3번 해야 된다는 게 3-4번을 이래서 좋아해요. 저도 3-4번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하시니 뭐냐? 여기에 이제 요새 그 컴퓨터에 드라마 보면은 뭐 못 알아먹는 거 나오죠. 이제 뭐 이제 별도 그리고 물음표도 붙이고 우물정자도 그리고 쭉 나간다고. 마귀가 못 알아먹었어.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만일이 붙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쭉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뒤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또 별 표시가 다 나오죠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먹어요. 다음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3전 3패야 저게. 연전연패한 거예요 저게. 근데 오늘날도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대화가 빛과 어둠의 대화란 말이지. 그게 빛이 소리를 발하고 어둠도 소리를 발했는데 어둠이 잠잠하게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4장 3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무슨 대화인지를 몰라요. 자 때려보세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더라.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돌을 꺼내. 돌도 여러 종류 돌이 있어. 이게 전부 다 돌이야.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떤 돌 같아요? 이런 돌 같아요? 이런 돌 같아요? 광야에 가면은 지금 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 광야에 가면 이런 돌이 많아. 이게 무슨 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하고 대화를 이 돌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내놓고 예수님 배가 고팠죠? 40일 금식 후에. 그래서 돌을 갖다가 내놓고 돌이 단수가 아니야. 돌들이야. 여러 가지 돌덩어리를 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 돌들로 뭘 만들어라? 떡덩이는 우리말로 말하면 빵덩어리야, 빵덩어리. 빵덩어리를 만들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봐보세요.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들 했어요? 이 4절까지를. 어느 내용에다가 제일 많이 써먹은 구절이에요, 지금 저게. 어떤 사건에 가장 많이 썼죠? 언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하는 중에 배가 계속 고프죠,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금식하는 중에 마가 많이 낀다. 그래서 빵봉지만 둥그러 가도 뭐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자 그러고 끝내버렸어. 이 돌로 뭘 만들어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그러니까 것이니라. 예수님은 배가 고플 때 뭘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흔히들 왜 주일날 왜 모입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또요. 뭐 헌금하려고 또. 말씀 왜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하늘 양식이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말씀을 안 들으면 한 주간 굶어야 산다. 굶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일날 오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오전에 무슨 내용을 설교했느냐 하면은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소화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 소화시켜버린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덮어놓고 산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빵으로만 살 거다, 떡으로만 살 거다. 떡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금식인데 뭘 육신적인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금식으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도 뭐를 좋아하느냐? 이 돌 가지고 떡덩어리 빵덩어리 만드는 게 사역이야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 사역도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야 돼. 떡. 한글로 빵이야 빵 진짜. 마귀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자, 성경에서 돌 얘기 나오면 이 돌이 구약에서 에벤이라고 그래. 에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이 보석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돌과 보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석은 뭘 얘기하느냐? 12지파를 얘기해요. 12지파를. 마귀 쪽도 마귀 보석이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 보석이고 떡이라고 전부 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배가 40일을 굶어가지고 배가 덩어리에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돌로 떡덩어리 빵을 만들어라.
성경에 돌 얘기 나오면 이런 돌만 생각하고 앉았는 사람은 진짜 돌이하고. 세상에서 야, 넌 돌이냐 할 때 어떤 사람 보고 돌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일본 말로 아다마가 뽕꼬라 됐어요. 너는 무슨 말이냐? 돌은 돌인데 아주 재미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고 너 아는 게 뭐 있느냐? 아주 이게 빵점짜리 돌이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돌 같은 아이를 공부를 자꾸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을 자꾸 두드려야 되죠? 그게 철차탕마야 그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4절. 되시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와? 예수님이 나와. 보배로운 산돌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보석? 산 보석이 살아있는 보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보석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산 보석이란 말이에요.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그리고 너희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금이도 누구도? 산돌같이 다 같이 누구도? 금이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무슨 돌이었어요? 이런 돌이었어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은 돌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산돌, 산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하고 연합되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파해서 이 죽은 돌들을, 죽은 돌 같은 존재들을 산돌, 살아있는 빵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매주 안식일에 빵을 몇 개를 바꾸죠? 12빵덩어리가 나오죠? 12빵덩어리 좀 찾아보셔봐요, 성막에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보고도 빵이라고 그래, 빵. 각 지파를 빵 덩어리라고 그래요. 엄청난 대화가 지금 주님과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믿음으로 이기고 어쩌고 앉아가지고. 자, 요것이 빵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안 보여요. 6개예요. 전부 몇 덩어리예요? 12덩어리야. 빵을 먹을 때 몇 입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무슨 병이에요, 이게? 요게 포도주 항아리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딸고 먹어요. 그래서 빵 먹을 때 백포도주입니까? 적포도주입니까? 불난 사람들은. 육식할 때는 무슨 색포도주예요? 불난서는 안 가도 육류를 먹을 때는 붉은 포도주, 채식을 할 때 백포도주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포도겠어요, 그러면? 무슨 포도주겠어요? 예수님 피를 흘려. 야, 그쯤 해석이 내려가면 불란서 사람 5분 쫓아와. 사실 붉은 포도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2빵덩어리를 언제 체인지해요? 매 안식일 날 새로 12빵덩어리를 갖다가 놓고 먼저 있던 빵덩어리를 제사장들만
성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먹었어요. 뭐와 함께? 포도주와 함께. 그러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뭘 먹느냐? 빵과 더하기 포도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열두 지파가 12빵이야. 거기다 더하기 포도주야. 이거를 제사장들끼리만 먹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걸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부정하지 아니한 무리들이 누구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사울이 맨날 싸우자고 쫓아다녀.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빵을 다윗과 함께한 부정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빵 덩어리가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육신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계속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빵도 되고 뭣도 되고 돌도 되는 거예요. 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빵은 일주일 내내 촛대에서부터 이게 7촛대죠. 이 7촛대에서 불을 일주일 내내 비춰줘요. 빛을 받은 빵덩어리야. 빛을 받은 빵덩어리. 빛을 받아요. 빛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비추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빛을 받은 빵덩어리, 일주일 동안 빛을 받은 빵덩어리를 제사장들이 먹는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이 되죠. 육체된 성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또 하나님 장중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우리도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5병이어 5천여 명을 먹였어요. 빵과 생선을 먹였어요. 생선은 뭘 얘기하느냐? 물에서 나온 겁니다. 물에서. 그래서 물과 물이 변하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빵과 생선을 먹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봐보세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는 뭡니까? 포도주가 변했죠. 내 살은 뭘로 변했어요? 빵이 변해서 살이 됐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 예수의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나 예수의 피 포도주는 진리의 음료로다. 다 같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같이 혼연일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문 밖에?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을 두드린다고,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어.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얘기라.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그 문에는 뭐가 밖에 있어요?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죠.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죄 있는 우리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기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서로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또 다른 먹을 게 또 생겨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먹다 하는 개념은 섬기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다,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먹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먹었다, 삼켰다, 그러죠? 중국을 한국이 먹었다, 그러면 먹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배한다고 말해요. 지배한다. 그리고 함께 먹는다 하는 얘기는 서로 섬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이 되어 서로 섬긴다. 사람들이 먹는다 중에 제일 무서운 소리도 잘해. 이쁜 아기 보고 뭐라 그래요? 깨물어 먹고 싶다고 그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먹진 못해도 평생을 그 아이 때문에 그냥 헌신봉사해. 예? 오늘 수능 시험인데 벌써 어제부터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3,000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가 3,000배. 100일 전부터 새벽기도 철야하고 앉았고. 그래서 그냥 먹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뭘 만들러 왔어요? 살아있는 빵을 만들러 오셨죠? 살아있는 빵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을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자,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 주시는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나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누가 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아직 생명이 없는 돌들을 보내주는데 누가 보내냐? 아버지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 예수에게 아버지가 보내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선한 것은 뭐냐?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한 명을 만나면 그 한 명의 값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에요. 그 온 사람 중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려야 될 자가 죽은 돌이 산 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에베소 2장 20절.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무슨 모퉁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다. 산 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성전? 돌 성전이에요? 육체된 성전이에요? 산 돌로 지어진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죽은 돌로 지은 헤롯 성전까지가 아니라 무슨 성전을 지어야 돼요? 육체된 산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누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석수쟁이를 해야 돼. 성도들을 가다듬어 키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을 양육을 한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징으로 망치로 깨트리고 다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에 합당한 산 돌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산 돌, 성전에 어긋나지 않는 돌을 만들어내니까 말씀으로 깎아내고 다듬고 때리고 치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고통이 온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3절 가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덕덩이가 되게 누가 돌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마귀가 가지고 왔죠. 돌을 가져온 건 누구 자식 가져온 거예요? 마귀 자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로 아버지가 보내준 죽은 돌로 산 돌 만들어야 됩니까? 마귀가 주는 걸로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허다가 없으면 마귀 새끼라도 달라고 합니까?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내가 유럽 선교 나가서 5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고 열린 거는 그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 똥차를 가지고 100km, 200km, 300km, 400km를 쫓아다닐 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몇 명이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쟁이 몇 명이 앉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씨가 몇 명이 앉아있느냐, 그걸 헤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 때, 전도사 때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면은요, 목사님들 방에 들어가요. 전도사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보면은 큰 교회 하는 사람 그런데 안 와요. 전부 교회 하다가 안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들 낮에들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 마귀 새끼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교회 좀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고. 난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 성도가 되게 없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성경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는 지옥 가겠다고 아주 그냥 다짐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키우시고 내게 보내준 자를 그만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 밤새 철회하면서 뭐 하겠어요? 내 동기생은 교인이 몇 명이고 내 동기생은 교회가 몇 평인데 나는 생전 이 꼴이 뭡니까? 그냥 마귀 새끼라도 좋으니까 한번 채워주시고 좀 그냥 그들먹 해가지고 내가 자랑 좀 하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기도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중에 자식 하나만 똑똑하면은 나머지 자식 다 먹여 살리고 살아요. 여러분들, 성경 이 얘기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오늘 이해갑니까 이제요? 성경 하나를 풀어갈 때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걸로 시험했다고. 평생 목회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마귀 새끼라도 보내달라 했으면요, 이미 그건 끝난 목회예요. 마귀가 그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 왜? 재물에 자빠져버린 사람 뭐라고 해서 건드릴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을 건드리러 올 거예요. 이제 자빠뜨려 보려고.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람 안 보내보면 알아. 근데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배석편하게 다니는 사람은 이미 누구 밥 된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없어. 이미 마귀 밥이 돼가지고 마귀 뱃속에서 둥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뭔데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옆에 함께 다니고 있어요. 함께. 전도 오지 마라. 그거 다니면 뭐하냐? 적당히 믿어라. 이거 전부 다 마귀 새끼 하는 얘기라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두운 밤은 밤에게 말하고 빛,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말하는 천국 복음도 날은 날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시편을 쓸 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00여 명에게 말한 것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오늘날 찾아질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말하는 것도 날은 날에게 말하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리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근데 풀어진 걸 갖다가 들어봐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면은 반가워하느냐? 아니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또 가요? 더 깊은 데로, 더 어두운 데로 또 가요. 듣기 싫다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역사, 지리, 인물, 기초 가리키는 반도 있고, 이제 66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개관을 해줄 수도 있고, 나누어서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오경, 그 후에 쭉 해서 나누어 가지고 뭐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종말 요한복음서 해가지고 바울 서신 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나오는 해석과 그 말이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돌로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빵과 떡, 술과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마귀는 하나님의 승낙이 없이는 일을 못해요.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마귀 하면은 야천지간에 정말로 마귀야 이놈이. 마귀 사탄 그냥.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는 지구상에 없는 마귀까지 있더라고. 무슨 마귀요? 다른 나라 없어. 한국만 있어요 그 마귀가. 예? 모기. 기도하는데 날아가서 뜯어먹은 것도 모기 마귀야. 모기 사탄 물러가라야.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물러가더라고. 그래서 나 아침에 보니까 물어 뜯겨가지고 얼굴이 하여튼 간에 모기 밥이 돼가지고 나왔더라고. 왜? 기도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예? 그러니 마귀가 진짜 마귀가 그런 사람 건드리게 나오세요. 야, 너 같은 건 삼류다. 삼류. 야, 놔둬라 그러고 가. 나 외국 다녀봐도 한국같이 모기까지 마귀 만드는 나라 난 처음 봤어요. 외국 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요 나 쫓겨나. 근데 한국은 편하게 심지어 강아지가 와서 짖어도 마귀야. 예? 세상에 그런 나라가 한국이니 참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자, 욥기서 1장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먼저 계시록 12장 9절을 먼저 보고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다 같이 봉독하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 마귀라고도. 창세기서부터 있는 뱀이니까 옛뱀이죠. 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사람으로도 나오죠. 마귀가 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자, 욥기서 1장을 봐보세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사탄도 누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그 속에 와 있죠. 속이다는 게 섞인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앞에 와 섰을 때 그들 가운데 섰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옹유하고 섰으니까.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들어오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되?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9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6장 가니까 벨리알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꼬시는 놈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읽으세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날도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 집까지 다 들려와요. 그 중에 하나 집어낸 게 욥이야 이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아주 관심 있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고 마귀 사탄에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그 집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과 아내와 욥의 몸과 생각과 아들 7, 딸 10까지 울타리를 들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무슨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있는 거 동산 부동산 다 뺏어가고 아들 딸 다 데려가 버리면 욥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죠. 그래서 욥의 몸엔 손대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낙타, 송아지, 염소 뭐 해가지고 다 뺏어가라. 그리고 아들, 딸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그냥 왕창 폭삭 주저앉았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부터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원망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사탄이 욥이 왜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사탄이 몰라요. 왜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을 욕을 못해요? 예? 욥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고 사탄이 볼 때에도 질투가 날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일을 했는데도 그 이유를 몰라. 자, 욥이 이제 온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막 납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 봐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병이 나는데 살만이 아니라 뼈까지 병이 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무슨 병이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여하튼 살이든 뼈든 생긴 거는 몽땅 다 해쳐봐라.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그러니까 이 나게 악창은 한지라. 어디서까지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뼛속에서까지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병은 아직 현대까지 못 찾은 병이야. 이게. 역사상 욥 한 사람만 이 병 걸렸어. 그래서 고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여러분들 긁고 있다. 긁는데 요새 효자손이 있죠? 중국 젤에서 좀 유감이지만 등어리 긁어주는데 누가 긁어주는 게 제일 시원해요? 예? 손자가 와서 긁어주는 게 아들, 딸이 와서 긁어주는 게 오죽하면 효자손이 생겼을까?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생긴 거야. 근데 가려울 때는 손으로 긁어가지고 안 되면 효자손이고 나중에 안 되면 기와장이에요. 기와장. 이놈으로 긁으면 시원하다고. 자, 그러니 자 재산 다 다뤄놨죠? 집 다 부서졌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 걸려가지고 기와 쪽으로 벅벅 긁고 앉았으니 왜 제 가운데 앉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름이 나니까 밑에 재를 안 깔고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마누라가 왜 마누라라고 하느냐? 아내 자격이 없어 지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다 같이 자기의 읽으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좋은 마누라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아내가 나가서 일 저질러 가지고 집 다 날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나가 죽어. 이거 웃을 얘기 아닙니다. 자, 욥이 마누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욥 세 친구 와서 공격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근데 욥이 어떻게 마누라까지 바가지를 긁어도 하나님 욕하고 원망을 왜 못하느냐? 이 이면에 우리는 안다고. 왜 저걸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원망을 만약에 했다.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예요. 커보세요. 장성하면 절대 원망하고 욕 못해요. 하나님. 하늘에다가 삿대질 하는 사람도 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한 잔 먹고 그냥 하늘에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인간으로 사는 게 잘못이지 뭐예요. 혈과 육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선 욕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보세요. 저주하고 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장 3절. 자, 그러므로 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도 하나님도 저주하거나 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제3자가 내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무슨 욕을 하고 덤벼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는 것 큰 감사입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알았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요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있던 세상 재산 다 거두어 가시고 아무개 하면은 알아주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주를 찬양할 때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과 이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고 산다. 왜 그러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영이 벌써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세방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퍼내고 앉았으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고 앉았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에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마귀 어두움의 존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과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화를 내게 해가지고 화를 내게는 할 망정 우리에게선 저주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그럴 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세우고 있구나. 그런 걸 말씀을 알면은요 그 핍박 속에서 그런 속에서 속 기쁨이 있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욥의 처같이 떠들어봐라.
욥도 만약에 안 붙들어 주었으면 부부싸움 대단히 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부부지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아담 보고 누가 너로 하여금 벗은 걸 알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만들어준 저 형편없는 여자 이 핏내가 날 선악과 먹여가지고 그 모양 만들었다고 저주했죠. 얘 핏날 때 떠밀었어. 마누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저 뱀이 와가지고 날 꼬셔가지고 먹었다고 그냥 서로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근데 욥의 가정에 욥은 절대 안 그랬어요. 만약에 욥의 처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가서 계모임 잘못하고 빠친코 해가지고 다 옵셔 먹었다. 그래도 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부가 되면 참 복 있는 부부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그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콩국수 집안이 된다고. 구수한 냄새가 나.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이면에 감추인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도 욥을 얕은 마음대로 한번 치고 건드려 봅시다까지 나오니까 한번 해봐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욥을 붙들어 주고 있는 그 사건을 사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은 다르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몰라 먹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봐보세요. 어둠의 일을 환히 알아요. 너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마귀죠? 읽으세요 다같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자, 내가 이르기를 이 마귀야. 내 마귀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들은 거 아닙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마음에 생각하고 세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가 보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제일 뜨거운 데야 이게. 생각을 다 읽어버리시죠. 다 읽어버리셔요. 그것뿐이면 또 괜찮아. 신약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봐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교교를 냈는데 쉬었다 갑시다.